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예전에 교회에서 나타났던 능력들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는 것을. 교회만 가면, 예배 가면 우리가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본지 오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답을 얻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었던 무렵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현상 하나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표적과 기사들이 특정 소수의 어떤 사도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그죠? 사도들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집사도 그렇고 그죠?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아오던 무리들이 발을 끊습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이런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 시대에는 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면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는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 어떤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뭐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고 재산을 감추면서 일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그 부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부를 죽이셨습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득세하고 기승을 부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잃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 생명이 거룩에 있는 까닭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죄가 제거되고 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가 제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이나 그 이후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능력을 잃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제거되고 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행한 모든 기적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그런 이해를 갖고 있죠. 신유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신유의 능력.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손만 대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유의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고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처럼 재능처럼 누군가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이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고 특정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신령한 능력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리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셨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죄가 있을 때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제일 먼저 벌어졌던 전쟁이 어디를 향한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입니다. 그죠?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의 첫 성이기도 했지만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서 성을 7일 동안 돌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함성이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어서 했던 전투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 군인들 전부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일부만이 그 성을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워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무너뜨리고 함락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성의 싸움은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처리되지 않았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배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의 모든 능력과 승리는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웠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성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죠.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일족을 척결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까닭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왜 사라졌고 더 이상 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까?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만연되어서 우리는 죄를 식별할 능력을 상실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더 이상 너무 오래되고 너무 익숙해져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듯 교회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능력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죄를 척결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 태도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죄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청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면 정리하고 싶은데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속에 죄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깃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때로는 이건 죄예요, 이것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심지어 교회에서 발끈할 때도 있습니다. 뭐 어때 이런 거 가지고, 야 이런 것까지 문제 삼으면 되냐? 어떻게 사냐?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금 상실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깃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이것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젖어 있어서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를 척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그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그에 순종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는 기도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교회 안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발을 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5장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나오는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는 표현이 사실은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곧 나서일까요? 전도하기 전일까요? 전도하는 사건은 이 이후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도를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교회 안에 이들은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더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시 보세요. 12절로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뭐 하기 시작해요?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칭송했다는 말이 뭐예요?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로 가보세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대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하나의 요인은 뭐였어요? 교회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자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뒤졌을 때, 발을 뒤졌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척결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멀리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